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질그릇은 쇠잔하고 약하며 부서지기 쉽습니다. 저희의 육신은 성경이 정의 내리시기를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몸이요, 날이 갈수록 쇠해져가고 낡아져가는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을 가꿔보겠다고 바디빌딩 같은 것도 하고 또 몸에 털도 없애겠다고 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술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그렇게 자신들을 단련해보고 하지만 성경의 결론은 이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저희에게 썩지도 않고 쇠잔하지도 않는 그 유업인 저희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또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령의 보증으로 인하여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때의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몸이 변화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달하는 바를 마음속 깊이 알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묵상 가운데서 나오는 그 힘을 성도들 안에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선물을 주신 것인지 저희가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조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시죠? 외워본 지 다들 좀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이 기독교계에서요, 로마 카톨릭 포함해서 사도신경을 갖고서 이단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개념입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단을 구분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대로 믿으면 이단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도신경으로 이단을 구분한다는 개념은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공회가 있었는데요. 325년입니다. 대단히 오래됐죠. 그때의 소위 아리안 이단이라 불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이 있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는 자들을 정죄할 때에 이제 이 신조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그게 그 신조로부터 너무 길어서 좀 축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요,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걸 축약하고 줄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외우기 어렵다고 줄여준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있죠? 러시아의 그 동방 정교회, 거기에서 이제 미사 때에 여전히 암송이 됩니다. 오늘까지도. 배교한 개신교계에서도 이 내용을 반복해서 예배 때 외우게 됩니다. 사도신경만 읽어본다면은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크게 문제될 내용이 있겠는가 싶지만요. 기본적으로 4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마귀적인 의도를 갖고서 이것을 암송하게 한 것입니다. 뭐냐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자체를 공부하거나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 내용만 한번 암송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 받아주겠다라는 편의주의의 의도로 작성이 된 겁니다. 둘째로는요, 사도신경의 내용에는요, 그 어디에도 신약적인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사도신경 내용 중에는요,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을 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개인적인 영접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게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신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눈 떠보십시오. 그럼 이제 자기가 지옥에서 자기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셋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이상한 예배 형식을 들여온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반복해서 암송하는 형식주의의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만 잘 암송한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헛된 반복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걸 조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넷째로는 교리적으로도 이상이 많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원형이 되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단적인 교리들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아리안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옹호한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써놓은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제2위격의 신격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그분을 가리켜서 이런 사상을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 일부분.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답니다. 또 외아들이라 그랬죠? 외아들은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오류입니다. 이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신경을 작성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사건이 BC 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을 낳으신 게 아닙니다. 낳은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독생자라고 번역되지 않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버린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어떠셨냐니까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신 적도 없고요. 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계셨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모체가 된다 했던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침례나 세례도 죄를 씻는 효력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화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편화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보편화되고 라고 한 것이 이제 라틴어로 카톨리카함입니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게 사도신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반이 되는 믿음의 실체죠. 그래서 그걸 암송하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하튼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다른 한 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오류죠? 예수님을 좀 못한 하나님, 나으신 하나님, 이렇게 여기는 건 오류입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뒤에 묻혀가지고 열등한 분으로 여기는 것 역시도 오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실 뿐이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요, 현실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신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렇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겉돌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첫 번째로 구약에 주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의 영과 함께 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리움을 받기 전에 엘리야한테 구합니다. 당신의 영의 2배 분량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인물을 엘리야를 뒤이어서 받고서요. 그걸 보고는 이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엎드렸던 것입니다. 복종을 한 겁니다. 모세도 선지자로서 자신 위에 있었던 그 영을요. 주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영이 이제 그들 위에도 70 장로들 위에도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장로들이 무엇을 하게 됐냐니까 예언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할 뿐만 아니라 가서 왕들에게 기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또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무는 선지자라고 할 때는 지상의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주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라고,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라고 구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붓는 기름으로 이렇게 부으신 것입니다. 머리 위에다가 부으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아들들에게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출애굽기 40장 13절 15절에서 방금 읽어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들도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들어야 되는데 재판 받을 때 그때 이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은 거룩한 붓는 기름인 주의 영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제넘게 행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에 모두 자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구약의 왕들도 그렇죠. 왕들 역시도 거룩한 붓는 기름으로 기름 부어지는데 주의 영이 그래서 임하시는데 사울과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울 같은 경우도 어땠냐면요. 기름을 이렇게 사무엘이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그 무리를 만나고 나서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그래서 그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왕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혜와 능력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거절하자 주의 영이 떠나버리셨고 그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다윗도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를 했을 때 이것을 보고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도 사울처럼 될까봐. 주의 영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주의 영이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을까봐 무서워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랬죠. 다윗도 그 밧세바랑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에 이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주의 영이 떠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울 역시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사울이 죽을 때에는 또 아말렉인 하나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를 가리켜가지고 네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기 때문에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주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재판관계에 나오는 기드온과 삼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고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룬과 납탈리에 보냈더니 그들도 올라와서 이들을 맞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지금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불었다 그랬을 때는 문자적인 나팔을 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모아서 결집시키는 그 선포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이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모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는 데에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자기를 따르라 그래도 따를 사람이 없을 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격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 삼손도 주의 영이 임하셨죠?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육체의 힘을 얻기도 했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주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역사에 큰 인상을 남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큰 이정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급을 통해서 자기가 완수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개들이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주 영이 임하시는 여러 인물들의 그 사례들을 살펴볼 때에 이제 그 다윗 자신에게서 떠나버릴까봐 다윗도 걱정을 했었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니까 주의 영이 떠나버리시자 자기의 힘과 영력의 원천이 사라진 사실도 모르는 채로 결박당하고 눈도 뽑히고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맙니다. 주의 영이 떠난 사울 역시도 정신과 그 몸이 그저 더러운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요. 평생을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바로 이 주의 영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드디어 계시가 된 것인데 성령이라는 것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드디어 이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심려인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순한 영향력과 힘 그 자체가 아니라요. 인격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체시라고. 인격체를 우리한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현해내시는 데에 자기 역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분의 사역입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셨냐니까 시편 33편 6절에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이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김으로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요. 숨이 같이 나와야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랑 숨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말이 나오면 숨도 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걸 구현해내신 것입니다. 우주를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표면 위를 거닐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운행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됐다고. 모든 것이.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다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막 다투신다고, 주의 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은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노아 때에는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주의 영이 그들과 다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과 다투었는데 복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니까 대홍수로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어떤 것과 깊이 관련이 있냐면 성경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에 부족한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도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기록자들과 번역자들에게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모아두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한 게 바로 이 생명의 숨결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주어주시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요. 우리한테 주시는 데까지 직접 주어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눈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요.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기록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관여하셨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려고 한다면 보존되어야 되죠.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주님께서 그 영이 모으셨다고 그것들을.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 주셔야죠. 번역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뿐입니까? 그 성경이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우리한테도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인 성령을 통하여 인가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먼저 받았죠. 몸이 육체가 먼저 있습니다. 다 구성이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뼈와 힘줄과 근육과 피로 다시 살아난 육체, 그 육체도 마지막에 숨이 들어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역이 이루어지면요, 기록이 이루어지고 번역이 이루어지고 한다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마지막에 탁 불어넣으셔가지고 인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다. 최후에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인증을 하신다고.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된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들려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됐을까요? 다 보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그 환경들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고 알아야 될 것들도 알게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일들을 지금도 열렬히 행하고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완벽하게 뒤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사역의 새로운 국면을 펼쳐 나가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 신약 교회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제 지역 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다 그랬죠. 성령을 통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감독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양무리를 먹이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거기다가. 그래서 한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자라나가게 하는 데에 성령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떤 게 나오냐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께서 쓰셨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이제 선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보내 주셨는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별한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어떤 성도들도 환난 성도들도 안 그렇고 구약 성도들도 안 그런데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약속의 그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그 위에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그 성령입니다. 그것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침이 뭡니까? 이게 봉인 찍는 것이죠. 도장 찍는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자신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의 약조물로 주신 자신의 인장 반지입니다.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자기 신부한테 껴주면서 이게 내 약속이라고, 내가 찾아올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봉인됐다 그랬습니다. 봉인. 이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물을 한 마디 정도 붓습니다. 이 유리병에다가. 그 위에다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뚜껑을 닫아가지고 거기다가 봉인을 해버리셨습니다. 아무도 못 열게. 뚜껑을 닫고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열죠?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또다시 받는다든지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딱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성령을 받았다라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대로 구해야 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간구를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말로 드려야 됩니다. 아까 병 안에 물을 담아놓고 봉인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병을 이제 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을.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증발을 하게 되는데 수증기가 온 병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막 터져 나가려고 그러겠죠? 김이 막 못 나가가지고 막 터져 나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고. 저 사람한테 당신 지옥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걸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고요.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요, 확 꺼버릴 수 있다고. 완전히 위축시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확 죽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반응해야지. 말씀하시는 거죠, 속에서.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에 동의를 해야지. 혹은 인내를 해야지. 지금 이것은 참아야 될 문제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지. 그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사과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해해야지. 또 저 설교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좀 기도해야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등등을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강력한 부담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경에 근거한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막 강하게 외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요? 한 번 무시하고 또 두 번 무시하고 계속 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 안에서 슬퍼하시고 실망하신다. 그럼 더 이상 말해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버립니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한 게요, 감소가 되는 겁니다. 쭉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성령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고요,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냉랭한 상태로 돼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령께서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중보를 해서 올리십니다. 중보를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딱 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대단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또 구약에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그런 소임들을 감당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능력과 영역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힘을 입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으로 여러 가지 계략들을 펼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매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루어져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분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일은 구약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나 허락되었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한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나갈 때에 점점 그 생활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돕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증거들을 풍성하게 주시면 주실수록 자기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구원의 확신도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의 보증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자신 육신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좀 이상한 걸 느꼈다. 그럼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제가 육신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거 꼭 실천해야 됩니다. 이 일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이것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역사에 큰 인상을 남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